안녕하십니까. 천안위 배포 우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요절은 15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누가복음의 주제, 또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자유입니다. 우리는 점점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수록 점점점 구속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잘못하는 거죠. 제가 어느 한 목자에게 예수님 믿고 변화된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옛날보다 점점 더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분은 신앙생활을 잘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점점 자유를 얻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된 동안을 귀신을 나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기 보면 한 여자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귀신이 들렸거든요. 근데 귀신이 하는 것이 뭐냐면 허리를 꼬부라지게 하고 허리를 접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일은 그 병을 주고 허리를 접히게 하고 그 사람에게 자유를 빼앗아가는 거죠. 허리를 접히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일도 하지 못하고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또 결혼도 하지 못하고 그 인생의 꿈을 꾸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가고 점점 우리를 구속시키는 것입니다. 허리만 접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문제도 귀신은 접히게 하고 인간관계도 접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짓고 사망 권세를 통해서 우리 인생 자체를 접히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죠. 여자여, 내 병에서 놓여서 자유할지어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허리를 펴게 하시고 또 인간답게 살게 하시고 또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관계도 펴게 하시고 또 물질 문제도 펴게 하시고 질병 문제도 펴게 하시고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펴서 마음껏 꿈을 펼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귀신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자유케 하려면 그 더 큰 힘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일제에 억압받고 있을 때 그 일제보다 더 큰 연합군의 힘이 우리를 자유케 한 거죠. 마찬가지로 귀신에게 우리가 억압되어 있을 때 우리를 자유케 하려면 귀신보다 더 크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 우리는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때로는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또는 때로는 가난할지라도 때로는 인간관계가 파괴되었을지라도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을지라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가난하나 부유하나 행복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양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양들이 없을 수도 있죠. 양들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돈이 없는 것보다는 돈이 있는 것이 자유롭죠. 질병에 걸려 있는 것보다는 건강한 것이 자유롭습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질 때 더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질 문제도 펴게 하시고 질병에서도 치료하여 주시고 또 그 인간관계도 펴게 하시고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권세자이기 때문에, 사단보다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회당장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날 것이니라 하거늘. 그 회당장은 그 안식일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한 것을 책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안식일 날 일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라, 안식일 날 나무를 하지도 말고 불을 피우지도 말라, 안식일 날 나무 하다가 그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그 민수기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안식일 날 일을 하셨을까요? 안식일 날 예수님은 이 허리가 꼬부라진 사람을 폈을 뿐 아니라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웠고, 안식일 날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뜨게 하셨고, 안식일 날 한 손 마른 자를 펴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안식일 날 일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은 내가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질병의 구속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일을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뭐냐면 회당장은 나한테 초점이 있는 것이고, 내가 일을 하지 않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고, 내가 자유를 얻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내가 일을 해서 자유가 없을지라도 양들에게 자유를 주고 안식일에 그 허리를 펴고 자유롭게 살고 꿈을 가지고 힘있게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 이 사람들의 그 회당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나 소나 나귀는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으니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 회당장도 안식일 날 소나 나귀가 이렇게 외양간에 매여 있으면 풀어서 자유롭게 해서 먹을 것을 주셨거든요. 왜? 소나 나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허리가 꼬부라진 이 여인을 이들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만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허리가 꼬부라진 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사랑이 없을 때 그 법이 사람을 구속시키고 오히려 법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을 만든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안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안식일법을 만들었습니까? 안식일 날 일에서 자유를 얻고 또 더 많이 일을 하고자 하는 탐심에서 자유를 얻고,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안식일법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하나님도 사랑도 않고 그 여인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없을 때 오히려 그 법이 다른 사람을 구속하고 그 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 법의 의미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그 율법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로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자녀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녀로 봤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딸들입니다. 우리는 모두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고 자유케 하고 존귀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를 서로를 존중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대하고 자유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일을 하고 피곤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안식일날 자유를 주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임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 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좀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안식일법, 십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그 법을 볼 때 그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안식일 법보다 더 크신 예수님, 더 힘이 세신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유롭게 즐기라는 것, 그것이 안식일 법의 의미입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법이 확대되면 나중에 안식년이 됩니다. 7년 때는 아주 1년째를 통째로 놀게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시는 사랑과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50년째 희년이 됩니다. 이때는 노예들도 자유롭게 하고 땅도 자유롭게 하고 또 모든 빚에서도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희년을 선포하러 왔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능력이 많으신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생명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나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확대하여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까 서론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전보다 더 많이 자유롭다고 한 그 사람처럼 우리도 점점 더 자유를 누리며 자유를 찾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부활의 주님, 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사랑의 주님이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점점 자유를 더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점점 더 자유를 얻어가고 자유를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